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 구정이었죠. 우리가 미국에서 구정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뉴욕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바하그 교수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인데요. 학생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를 약속 시간을 정하고 한 명씩 교실로 불러다가 5분 동안 문장 맞추기 테스트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 단어를 섞어 놓고 이 단어들로 제대로 된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를 주는 것이죠. 한 5분이면 대학생 정도라면 누구나 풀만한 내용으로 테스트를 치르게 하는데 진짜 실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두 그룹 안에 테스트 용지에 그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첫 번째 그룹에는 과격한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여기저기 숨겨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격한, 윽박지르는, 강요하는, 괴롭히는, 참지 못하는 이런 단어들을 그 문장 테스트 안에 슬쩍슬쩍 하나씩 끼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단어들이 들어간 자리에 이 두 번째 그룹에는 반대로 대단히 친절한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상냥한, 인내하는, 참을성 있는, 친절한 이런 단어들을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에는 숨겨놓고 그들 학생들 스스로는 그 내용을 모른 채 이 테스트를 치르게 한 것이죠. 그렇게 5분 테스트를 치른 후에 두 번째 테스트를 다음 교실에 가서 치러야 한다고 학생을 보냅니다. 그러면 미리 교수로부터 지시를 받은 조교 둘이서 그 다음 교실 입구에 서서는 이 테스트에 관련된 이런저런 잡담을 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이죠. 10분 동안 조교들이 교실 문을 막고 있는 동안 이 학생들이 몇 분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말을 끊고 그 교실에 들어가게 되느냐를 체크하는 이것이 진짜 실험인 것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무의식 속에 전달되는 언어가 실제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확인해보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아주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과격한 태도에 관한 단어가 있는 그 시험을 5분 동안 치른 학생들, 첫 번째 그룹은 모두 예외 없이 5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 교실 입구에서 조교들에게 내가 빨리 시험을 보고 가야 되니 길을 비켜주시오. 그리고 나에게 시험 테스트를 진행해서 빨리 마치고 가게 해주시오. 라고 5분 만에 다 조교들의 말을 끊고 들어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친절한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숨겨두었던 그 테스트를 본 두 번째 그룹 학생들은 82%가 10분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도 조교들의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리면서 10분을 기다려준 거예요. 이 실험을 진행한 바그 교수는 만약에
실험 시간을 10분이 아닌 20분과 30분으로 늘렸어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끝까지 기다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언어란 우리의 무의식에 전달되기만 해도 우리들의 태도나 행위를 바꾸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가서 과격하게 말하시오, 기다리지 마시오, 혹은 인내하시오, 친절하게 대해 주시오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테스트 속에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몇몇 단어들이 그런 태도를 묘사하는 그런 문장을 방금 만들고 나왔을 뿐인데,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뿐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방금 읽은, 자기도 모르게 읽은 그 단어가 묘사하는 행동처럼 그들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전달되고 저장된 것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서로 나누었었죠.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그 밥풀마저도 좋은 말과 나쁜 말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서, 좋은 말을 들은 쌀은 하얗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를 피웠는가 하면, 나쁜 말을 들은 쌀은 검고 아주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피어서 쌀밥이 다 썩어버렸지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쌀밥마저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했다면, 의식이 있는 우리들의 가족, 배우자, 자녀, 동료, 친구들은 우리들의 언어 습관, 말 습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에 하얀 곰팡이 같은, 발효시키는 그런 향기가 나는 영혼의 열매가 맺히었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입에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겠냐는 것입니다. 배추가 발효가 되면 김치가 되지만 썩으면 음식 쓰레기가 되지요. 우리의 영혼도 좋은 말로 잘 발효되면 김치나 청국장처럼 구수한 좋은 영혼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독한 말로 썩으면 그 영혼이 망가지고 부패하고 상하고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좋은 말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행복을 다 더한 행복의 총량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총량이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총량을 증가시키는지,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 10장 12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갈릴리 각 마을로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한 중요한 교훈 하나가 이것인데요. 너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이 누구 집이든지 들어가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다른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너희가 그들을 축복하면 마치 내가 축복한 것처럼 실제로 그 복이 그 집에 임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축복을 당신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이 받은 명령을 그대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내, 남편, 자녀, 우리의 친구, 이웃, 동료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그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아픈 이들을 만나면 건강을 빌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만나면 번영을 빌고,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빌고, 가정에는 평화를 비는 그런 축복의 사명과 동시에 특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고 동시에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주님은 당신이 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복이 임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권리이자 특권입니까?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목사로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으니까요.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마칠 때 축도하고, 신방 가도 목사가 축복하지 저주하고 나올 일은 없잖아요. 축복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모든 제자들이 받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집회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그 대목이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아내와 결혼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결혼을 잘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결혼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매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당신과 결혼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못 믿었다는 거죠. 안 믿긴다는 거죠. 사실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하시고 이렇게, 지금이야 성공하셨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셨지도 않았을 테니, 이 여자가 날 놀리나, 나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는 걸 저렇게 역설적으로 비꼬나, 처음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같은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는 멋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는 이 남편을 축복하는 사명과 권리를 마음껏 사용한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제일 잘하는 일이 있다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좀 말 좀 들어라, 좀. 이건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두려움도 없이 빌어먹을 놈아, 거지대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애들을 사랑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문디자스가, 문디가 무슨 뜻이에요? 나병 환자를 문디라 그래요. 문둥이. 자기 자녀에게 문둥이 자식아,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문둥이가 되라는 거래,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대로 표현하는 법, 이런 습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을 날마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할 때 늘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기도 하십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침에 시간이 좋으시면 출근하시기 전에, 저녁이 시간이 좋으시면 아이들 재우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한 번만 아빠가 축복을 해주세요. 그 아빠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엄마도 물론이죠. 엄마도 축복을 해주세요. 며칠 전에 저희 사랑이가
늘 그런 것처럼 사고를 또 쳤어요.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아내가 사랑, 김사랑 그러지 말라니까. 이놈이 비실비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훌쩍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크게 야단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가서 사랑아 왜 그래? 뭐 엄마가 뭐 크게 야단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나는 맨날 혼만 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맨날 혼만 나. 저랑 아내는 별로 혼낸 기억이 많이 없는데 제가 그때 좀 깨달음이랄까요? 회개가 되었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늘 자신은 아빠, 엄마에게 혼이 나는 존재인 거예요. 과연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자라나서 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생길 것인가? 나는 늘 혼나는 존재야. 나는 늘 말썽을 부리는 존재야. 그런 메시지를 제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아이의 그런 생각을 바꾸어주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좀 썼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문화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그 경북 성주군 용안면 윗골 그 꼭대기에 있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동네에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제일 높은 데 사셨고 제일 좀 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말씀이 24시간 하루 종일 꾸지람인 거예요. 소죽을 왜 이따위로 쏘서? 지금 몇 시인데 밭을 간 거야 안 간 거야? 부터 해서 막 온 집안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막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혼나는 게 그냥 일상이고 꾸지람을 받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아주 막 친절한 할아버지, 친절한 아버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1세 분들이 볼 때는 아마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산 분들은 거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분들이 아닐까. 우린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엄하고 무섭고 혼내고 뭐 매질도 사실 뭐 저희 집엔 빗자루가 자주 이렇게 바꿨어요. 빗자루가 이게 수명이 길지 않아 가지고 빗자루의 용도는 주로 이렇게 쓸기보다는 주로 부수기였거든요. 부수기 제 몸으로 부수죠. 이제 몸을 빗자루에 날리든지 빗자루가 날아오든지 그런 문화에서 자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 그대로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요. 좋게 말하고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잘 못해주고 막 꾸짖고 비난하고 이 혼내는 게 이게 다 사랑인 줄 압니다. 물론 혼내야 될 때가 있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축복하는 이 사명과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너무나 왜곡된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지난주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축복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남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현명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는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밍밍하게 맛이 없잖아요. 적절하게 소금을 넣으면 간이 딱 맞아서 이 사골탕이 아주 맛있게 되죠. 된장찌개가, 김치찌개가 아주 맛있게
되지요. 그러면 밥을 많이 먹게 되지요. 살이 찌게 되지요. 그러면 또 다이어트에 돈이 들어가지요. 옷도 바꿔야지, 벨트도 바꿔. 이거는 쓸데없는 이야기였군요. 예. 하여튼 음식의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을 우리들의 말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소금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의 맛을 내는 겁니다. 막 하루 종일 막 스토어에서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겨우겨우 들어와서 막 문을 탁 여는데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뿌잉뿌잉 이러면 여러분 저도 민망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막 힘이 나겠어요. 그 아이의 그 재롱을 보면서 하루 종일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나가서 일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면서 아내를 꼭 안아주고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일 마치고 어디 친구들이 가자는데 안 가고 빨리 집으로 왔어. 당신과 함께 살아서 난 너무 행복해.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막 쌓이는 모든 게 한순간에 안 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녹잖아요. 대부분은 막 탁 풀어버려. 더워 죽겠는데 치우라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격려 한마디에 인생에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행복의 맛이 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막 페이먼트 낼 거 생각하고 론 갚을 거 생각하고 막 그거 생각만 해도 힘든데 친구가 와서 이보게 힘내. 얼마든지 자네는 잘해낼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네는 가장 성실하고 탁월한 사람이야. 자네가 성공 못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네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친구가 그렇게 나를 탁 말 한마디를 격려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막 죽고 싶다가 다시 살고 싶은 이 삶의 욕망이 막 생기는 거죠. 말이 음식의 소금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맛을 내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죠. 우리의 말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은혜 가운데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 본능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도저히 그런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본능 가운데서 말하면 소금이 아니고 모래 같은 말이 나오죠. 음식을 망쳐버리는.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이 소금처럼 바뀌는 거예요. 모래 같은 말이 소금 같은 말로 바뀌어서 인생의 살맛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돼요.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미운 소리도 하고 질투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면 뭐라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입이 없어 말 못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시키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날 위해 그렇게 귀한 보혈의 희생을 치르셨는데 나 역시 저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아마 나는 더 심한 말도 했을 거야. 그래, 미안해 김대리,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봐. 내가 할 테니까 그거 줘. 내가 마침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내가 해줄게. 말이 은혜 가운데 은혜가 묻어나오는 말로 바뀌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소금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지혜로운 말, 그런 말이 겸손한 말, 그런 말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말, 성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롱 대신 위로를, 비아냥 대신
격려를, 질투 대신 축하를, 논쟁 대신 사과를, 비난 대신 용서를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런 은혜의 말이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본능을 따라 말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쫓아 말하는 수준이 되려면 우리에게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말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다스리는, 그래서 순종케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그 반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저항감이 생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낯간지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500명, 전교 500명 있는 데서 495등 해온 아이들한테 잘했다, 어떻게 칭찬이 나오냐는 거예요. 남편이 쥐꼬리 많은 거 보러 왔는데 잘했다, 여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 누군지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예쁘다는 소리를 목사님 믿음으로도 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의 세계가 있고 진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 사진이라면 진실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사진과 달리 강조할 부분과 희미하게 배경 처리할 부분을 나누게 되죠. 사실이 사건이라면 진실은 의미입니다. 물컵에 물이 50%가 있다, 이거는 사실이죠.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거긴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문제는 이 진실의 세계 중에서도 너무나 부정적인 진실의 세계만 보는 데 눈이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는 눈이 우리는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의 원죄, 죄성을 가졌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결정과 판단이 다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고 참 밝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눈을 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그런 진실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하는 무지랭이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가능성을 그 안에서 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석하면 너희를 초대교회 사도들로 만들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게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심지어 자기들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가늠하다 잡혀와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게 된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모두 다 저 여자는 끝장났고, 저 여자는 희망이 없고, 저 여자는 이제 인생은 끝이야 라고 하는 그때에 그 여자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서의 가능성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여인의 미래를 보는 눈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하고 떡 주냐 안 주냐로 목숨 거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위대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죠. 주님의 눈에는 진실을 보되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위대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썽꾸러기 자녀에게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남편에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아내에게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위대한 여종의 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눈처럼. 그 마음, 그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막 믿음이 생겨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할지를 바라보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김일성 같은 인간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제 돈 떼먹고 도망간 그놈들을 어떻게 축복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 판단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몫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뒤는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격려받고 위로받고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주죠. 만일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의 부메랑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축복의 부메랑 법칙. 축복을 던지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전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은 절대 축복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면 다 그대로 날아가 버리니까. 나쁜 인간만 골라가지고 축복하고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인간은 도저히 상종한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가서 막 기도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떻게 되니까요?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김 목사가 장난치나. 막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게 다 우리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축복 많이 받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이걸 여러분 오늘 확실히 믿으시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뭐 어차피 다 끝났지만. 여러분 평소에 좀 친하게 안 지내다가 갑자기 막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막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축복 막 해주고 그거 다 자기가 챙겨가려고. 여러분, 제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거보다도 훨씬 빠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미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저한테 주세요 하는 것보다 배나 빠르게 옵니다. 주님 제가 복이 필요해요. 이거는 완행이에요. 한참 돌아서 와요.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미운 사람한테 가서 막 기도해 주면 그거는 직행입니다. 바로 막 퍽퍽퍽퍽 막 떨어져 버려요. 우편함이 막 차고 넘치도록 막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부메랑 법칙에서 반대로 저주의 부메랑 법칙도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는 자들을 만약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과 저주가 고스란히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망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을 더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더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퍼부어졌던 욕과 비난과 저주는 다 어디로 가요? 고스란히 욕한 사람에게 다 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사정을 합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괴롭혀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을 건드렸다간 결국 망하는 건 나겠구나. 나는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비멜렉이 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고 나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욕과 비난과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이죠.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허물 많아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교인이야 싶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을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다 돌아옵니다. 다 내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부메랑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의 지름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더더욱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의 삶에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마치 음식에 적절한 소금이 뿌려진 것처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말, 은혜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고 싶은 매력적인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의 말로, 행복의 말로, 은혜의 말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